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을 여러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사실 인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줘야 되나? 무슨 말로? 여러분도 그런 고민 생기죠? 장례식장 가서 할 말이 힘을 줘야 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하면 위로가 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아직까지도 뾰족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가서 조의를 표합니다. 이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힘내십시오. 뭐 이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이야기하고 위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또 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지금 막 입원해서 몸이 아프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런 사람에게 가서 또 위로해 주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가서 축하해 주는 거는 막 기분 좋게 해주는데 그런 데 가서 위로하는 거는 좀 서툴러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내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말로 위로하라 그러느냐? 어떻게 위로하라 그러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포로 상태에 있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외쳐라. 무슨 말로, 무엇을 외쳐서 위로하고 힘을 주라 그러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로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셔요.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며 외쳐서 위로하라 그러는데 어떤 말로 위로하라 그러느냐 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이제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끌려가기 전부터 포로 생활의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기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의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충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 섬김의 죄, 이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의 기간이 다 끝나가게 되니 그 죄도 포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죄악이 뭐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2절 끝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제 받는데, 그 벌 받는 게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느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충분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 지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충분하게 받았다. 이제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노역의 때, 고통의 때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서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이거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런 포로 생활, 이방인의 손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역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결심도 해요. 그러는 가운데 포로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됐다. 이제 너희들이 벌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사야는 두 가지 다 감당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계속해서 포로 생활에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이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이 소식, 어떤 소식이냐? 죄가 사해졌다. 이미 너희는 이제 충분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오늘도 각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받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어요. 형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형벌 받았지? 언제 형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내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와닿게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외쳐, 가서 말해라. 그런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을 예루살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게, 마음에 전달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뱅뱅 돌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죄의 형벌을 이미 나는 받았다, 치루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전해지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런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느냐?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의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에 고민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이런 자에게 죄사함의 소식은요,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씻겨줬다는 이 복음의 말씀은 내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와닿으려면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꽉 경계를 하고 경계선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그것이 전기를 일으키듯이 찌릿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감격스럽게 느껴짐으로 눈물이 나고 감사히 젖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말이 터져나오는,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위로의 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위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닿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 거기 보면 어떻게 알리라 그랬느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래요. 높은 산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힘써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높은 산에 올라라, 이 말은 모든 사람, 높은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힘써, 이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이 일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말고 힘차게,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뒤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향하여 비난하고 누가 그 소리를 외치는 거에 대하여 누가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말씀은 뭐 해야 되느냐? 외쳐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오늘 내게 위로의 말씀이 돼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내게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또한 나가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집니다. 우리의 형벌이 다 제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소리를 높은 산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외치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 위로의 말씀은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쳐야 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내 죄사함이 사해졌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자, 오늘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을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막,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행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통행하기에, 걸어가기에,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들을 다 제거하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짜기는 푹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에 힘들죠.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메꾸어서 돋아야지, 골짜기를 돋구어야지 평탄한 길이 되죠.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서 낮아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만들어서 평탄하게 돼야 해요.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길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한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인용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보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골짜기와 같은 마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두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골짜기는 움풍 파여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음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음흉한 마음. 그래서 은큼하고 흉한 이런 마음들, 이 쑥 들어간 어두운 마음들, 이런 것들은 밝혀서 돋구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탄한 길이 되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산과 언덕은 높지요. 이 높은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려서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런 것은 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때로는 돋구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또는 평탄하게 골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엉큼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들, 거짓되고 교활한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어둡고 악한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평평하게, 평지가 되게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 교회에 오시며 이 나라에 오시며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 하면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인데, 곧 회개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이런 길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효한 기다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읽어보면,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려요. 꽃과 같이 다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위로의 말씀 중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 어디에서 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거기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곧 사도 요한을 통하여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충실히 잘 감당한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고난받으심, 또 하나는 부활하심.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나니.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내게 차고 넘치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고난도 내게 넘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그 위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표되는, 영원한 표적되는 하나님 나라, 저희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위로가 넘쳐지게 된다. 그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 때문에요? 죄 용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므로 예수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차고 넘치는, 내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되고, 이 위로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서 이 위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여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